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삼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한 그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떠오르는 생각, 얼핏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과거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을 때, 그때 성경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했죠.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왕의 그런 이제 신체적인 외모든지 키든지 그 능력, 보여지는 능력에 있어서 뭐 왕 같은 이제 왕의 조건을 이제 가졌다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제 사울은 뭐 웬만해서는 뭐 왕이 될 상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과연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은 무엇을 보고 이제 왕을 세웠을까, 왕으로 세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는 사실 명확히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그런 말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없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웠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보게 되거든요. 물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제 다윗의 그 기질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내일의 말씀, 모레의 말씀, 계속 다윗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면서 다윗의 이제 상황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사실 알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오늘 먼저 1차적으로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들이
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으시고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좀 15절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이제 볼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윗이 언제 이제 이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했는지, 또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사실 여기에 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이미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옆에서 늘 이제 사울이 좀 이제 어, 사, 마귀가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옆에서 늘 대기하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노래를 들리고,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사울 왕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왕의 가장 뭐 신뢰하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얼마나 사실상 정말 안 좋은 상황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걸 보고 그것을 위로하고 진정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사실 언제 사탄이 또 사울 왕의 이제 마음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사실 늘 이제 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사실상 24시간 내내 그냥 사울 옆에서 이제 계속 있는 것이 아닌, 사울이 필요할 때 다윗이 이제 가서 사울 왕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은 과연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본업은 어떻게 보면 양을 치는 거예요. 예, 양을 치면서, 그리고 사울 왕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사울 왕이 이제 신하들이 이제 와서 다윗을 부르겠죠. 그때 부름 받으면은 바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이제 음악을 들려주고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을 이제 쫓아내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성실함인 것 같아요. 성실함. 다윗은 자기의 본업에 있어서, 자기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사실은 충성을 다하여 이제 성실하게 그걸 임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르는 일. 사울 왕 옆에서 계속 왕을 위로해주고 뭐 음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버지의 양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양들도 최선을 다하여 하고 치르고 치고,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이 필요할 때 또 사울 왕에게 가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다윗의 성실함을 사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아버지의 양들, 다윗은 그거를 쉽게 그냥 내팽개치고 아니면은 그냥 소홀하지 않았어요. 되게 책임감 있게 잘 다루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함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내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막내니까 너는 가서 뭐 양을 치고 해. 뭐 사실 그렇지는 않고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임명을 받은 이제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순종하고 정말 따랐죠. 그리고 이 온 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다윗에게도 또 심부름을 시켜요. 전쟁터에 가서 좀 이 형들을 좀 봐달라. 그리고 형들을 보면서 또 형들이 안전한지 평안한지 편지 한 장 좀 이렇게 받고 와라. 이건 이런 심부름 사실 여러분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 그냥 겁이 나 가지고 그냥 뭐 오줌 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다윗은 그걸 순종하고 간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았을까? 네, 순종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담함도 있죠. 대담함. 얼마나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는 일인데 그걸 기꺼이 자기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 형들에게 찾아서 또 줘야 될 건 다 주고 그리고 받아야 될 건 받고 한마디로 임무를 완수까지 하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 정말 한 그 마음이 그냥 어리다고 그냥 약한 게 아니고 정말 강인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필요할 때 나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하는 이런 대단함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 좀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이 거기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한 것에 있어서 정말 분노하게 되는 모습을 사실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사실 다윗의 그 정의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이 골리앗이 정말 꼴 보기 싫고 골리앗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조롱이 정말 싫은 이유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의감이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감으로 인해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 다윗을 정말 택하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또 세우는 그런 또 좋은 이제 그 조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도 그렇고 정말 양을 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다윗에게는 정말 이것을 정말 순종하며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며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 겸손하게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 이 모습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것도 하나님이 택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다윗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위치에 이 환경에 그냥 두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과연 내가 어땠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저를 택하고 저희를 선택하고 저희를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이 환경에 이렇게 두었을까요? 한번 다윗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내면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결국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이 모습들, 오늘 말한 다윗의 이 모습들, 이
특징들을 결국 하나님이 보고 선택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본 이 몇 가지, 물론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거지만 오늘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한번 내 자신도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것이 잘하고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좀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그런 하루,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의 이제 정말 중심 속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겸손함. 둘째, 성실함. 셋째, 책임감. 그리고 넷째, 순종함. 그리고 다섯, 대담함. 여섯 번째, 정의감. 이 부분이 다윗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그 성품으로 채워진 정말 결정적인 요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같이 막 특출난 그런 외모와 신체적인 조건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마음속에 겸손, 성실, 책임, 순종, 대담, 정의감, 이것들이 가득 차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다윗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다윗이 채워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모든 성품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음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때 만나요.